저 그렇게 소개한 것만큼 큰 목사 아니고 지금은 은퇴하고 올레길을 걷고 있는 목사입니다. 어제 비가 왔죠? 비가 왔는데 어제 18코스 까만 모래 해수욕장까지 반을 비를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우리 아마 임 목사님께서 노회 행사에 갔다가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제주도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설교해 주세요 하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절대로 뭐 사실 여행 일정에 올레길 걷는 사람이 뭐 설교를 준비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럴 텐데 우리 임 목사님과 방금 관계가 좀 남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변 목사님 역시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좋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준비하지? 무엇을 말씀드리지? 뭐 주영광교회의 역사는 52년이 되셨는데 어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그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내가 지금 올레길 걷고 있지 않니? 올레길 걸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하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복도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 빌려 입었고요.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제 집사람이 어제 준비를 해 주어서 그래서 조금 예의를 갖추게 되었는데 저 나름대로 올레길을 걸으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더 정직한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올레길이 몇 킬로미터인지는 아시죠? 모르시나요? 한 바퀴 다 돌면 437km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437km인데 제가 올레길을 걷기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3년 공생애 동안 몇 킬로미터를 걸으셨을까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얼마 걸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마을과 도시들이 나오지만 공생애에 예수님이 다녔었을 그 마을과 도시 또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각 지방 나라들을 다 어떤 사람이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예수님께서 약 5,000km를 걸으셨다. 그렇게 이분이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올레길보다는 10배가 좀 더 긴 거리를 걸으셨어요. 요즘이야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가용도 있어서 싹싹 가지만은 예수님 시대는 아마 잘 얻어 걸려야 나귀 정도. 그것도 마지막 때 얻어 타셨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도보로 지내셨을 텐데 5,000km면은 참 많이 걸으신 겁니다. 지구의 그 둘레가 얼마냐
했더니 4만 75km예요. 지구 한 바퀴 이렇게 둘레가. 근데 이 지구를 한 바퀴 세계 일주를 하려면은 약 8만 km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주도 올레길 437km가 결코 적은 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둘레길 걷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 여기 11년 되셨다는데 종주했느냐 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 알아요. 제가 전도사 때보다는 좀 체중이 늘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그대로 처녀 때의 모습 그대로인데 딱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제가 예배 전에 2년 동안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해라 미션을 좀 줬어요. 아멘 소리 금방 나오잖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교인들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여러분이 임 목사님에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 이날은 헉헉거리면서 걸으시겠구나. 제가 77인데 걸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임 목사님은 젊잖아요.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은 저처럼 날씬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숨도 차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은 여기서 숨을 쉬어요. 근데 올레길을 걸으니까 복식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주도는 공기도 좋고 물도 좋아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로가 쌓인 것 같지만은 잠만 고운하게 잘 자면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다 경험해 보신 제주도 환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오염물질이 없잖아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온갖 중금속이라고 하는 오염이 없습니다. 비행기와 자동차밖에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 공기와 물은 자연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임 목사님이 체중이 100kg 넘는 걸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한테 2년 동안에 100kg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땡그레지면서 80kg로 내려와야죠. 그래야지 저 정도 되죠. 아멘. 예. 이제 교인들 앞에까지 얘기했으니까 뭐 이제는 꼼짝없이 2년 후에 제가 다시 와서 설교하겠다 그랬어요. 장로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너무 더워서 요건 좀 봐야 되지만 어쩐 2년 후에는 제가 이 주영광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잘했지만요. 그래서 사실 올레길을 걸을 때에는 누구든지 왜 당신은 올레길을 걸으려고 합니까? 할 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몸이 병든 사람은 올레길을 걸으면 병이 낫는다. 암도 낫는다. 10명 중에 한 5명은 암이 낫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신적인 피로가 쌓인 사람들이 올레길을 걷는 동안 이 치유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것을 완주하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막 하루에 2코스씩 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2코스를 뛰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했습니다. 그러더니 저기 7코스를 걷다가 그냥 발가락에 물집이 생겼대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그분은 잘 산을 걷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욕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저는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올레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분들이 있고, 가족 중에도 제게 부탁은 안 했지만 제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제 가슴에 품고 올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걸으려고 목적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제가 그런저런 목회를 50년 가까이 했는데 이 50년의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의 목회를 좀 정리하고 동시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목회 저 자신을 반성하고 정리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올레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둘 다 잘 안 됐어요. 몇 의자에 앉아만 있다가 갑자기 걷기 시작하니까 되겠습니까? 걷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헉헉거리는 숨참이 금방 다가왔어요. 나이도 적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사진은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 얼굴도 뽀얗을 때 나온 사진이고, 지금은 시커멓죠? 아,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쁜 눈을 가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쁘게 보이시는 건데, 어쨌든 많이 까매졌습니다. 그런데, 헉헉거리면서 걷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가 다 없어져 버려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디가 끝이지? 돌아가고 싶어. 뭐 이런 말들만 나오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서귀포 쪽 해안길은 웬 돌멩이가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정말 걷기 힘들었습니다. 계단도 많고, 오늘 저기 사라봉 올라가는데 어저께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간 지점에 일본 사람들 파놓은 방공호 구멍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반 정도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걸 올라왔나? 아이고, 앞으로 올라가야 되나? 그렇게 고생스럽게 올라갔지만은 역시 올라가고 나니까 고난 후에 기쁨이 있다고, 그 다음은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죠. 토끼도 반겨주었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었는데 점차 올레길을 걷다 보니까 기도도 되고, 그리고 저 자신을 반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참 걸으면서 이름을 떠올리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분은 제가 기도한다는 거 알지 모를지 이것도 전 모릅니다. 저는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나 이 기도,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으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했던 교회, 제가 담임 목회를 4군데 하였고 총회에도 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전도사 때의 얘기는 빼고라도 이러한 교회들과 만났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는 떠올려지지 않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했던 교회를 위해서, 그때에 기억되었던 교인들을 위해서 회상하면서 기도했고, 그때 나는 어떤 목회를 했나 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오늘 오장로님 기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정갈하게 심금을 울리는, 뜨겁게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셔서 기도했다는 것,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내가 어떤 고난이 생겼을 때에, 내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아픔이 있을 때에 치유의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암흑의 저 암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오고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암이 뭡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그 기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일도 없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청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품고 왔으니까. 그런데 왜 화들짝 놀랐느냐 하면 제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목사야,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넌 왜 내 뜻을 묻지 않는 것이니? 너는 내 생각을 왜 헤아리지 않니? 좀 들어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고 있는 저를 향해서 좀 들어라. 귀를 열고 귀담아 들어라. 이러한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옆에서 보면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훌다닥 일어나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와서 또 기도하는데 보면 또 똑같은 기도 드리고 훌다닥 일어나서 가세요. 어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봤지요. 수녀님,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한참 동안 뜸을 들이고 침묵하던 테레사 수녀는 그 기자를 많이 보면서 듣지요. 이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한다 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막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들어라. 이 소리는 제가 화들짝 놀랄 만큼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안고 왔던 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만 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지 않았습니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태도가 단순히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목회에 대한 정리하고 반성하는 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성경 말씀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또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 지으시었다.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도 말씀하시니까 뭔가 생겨나고 차례차례로 만드시다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창하여라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 보면은 혼돈, 흑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어둠. 이게 뭐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뭔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내셨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막 뒤죽박죽되고 엉컹 막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꺼낼 게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혼돈, 카오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권사님, 뭐요? 크게 얘기하세요.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예,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요걸 잘 들어야 됩니다.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일어서세요. 모두 일어서 보세요. 앉으세요. 일어서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서셨죠. 앉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앉으셨죠. 뭐가 있었어요? 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소희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빛의 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빛의 귀라는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만물에는 다 귀가 있었다. 그래서 카오스라고 하는 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이 상태에 빛이 들었어요. 귀를 열고 들었어요. 만물이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는가? 질서 있는 자연이었고 평화로운 세상이었고 먹이사슬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서 서로를 살려주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그런 거 아시죠?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우리 모두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만물이 귀가 있어서 듣고 순종하여서 태어나게 되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죠. 잘 다스려라.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그래도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먹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 했으면, 귀담아 들었으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죄의 결과로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공존의 세상이 파괴되고 서로 살려주는 상생의 사회가 아니라 어떡하든지 잡아먹고 나만 살려고 하는 죽음의 문화가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귀담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아담이 좋아했던 거는 사탄이 유혹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질서의 세상, 평화로운 세상, 공존의 세상, 상생의 세상이 되는데 엉뚱한 것의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이것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과가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달콤한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질서 있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서로를 살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주영광교회도 그런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세상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잘 듣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50년 가까운 목회를 반성하면서 올레길을 걷고 또 걷고 내일도 걸을 겁니다. 반성하면서 걸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였는가 반성을 해본 거예요. 잘 듣고 전하는 목사여야지 그래도 좋은 목사, 바른 목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년을 반성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내 생각, 내 뜻을 거기에다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저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랬는데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 거,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참 죄송합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세상을 변화시켰나? 무질서하고 죄가 가득 찬 세상에 죄를 없이 하고 질서를 더 만들었는가? 평화가 깨진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말씀을 전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목사예요. 평화도 이루지 못하였고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잘 알면서도 그 죄악들을 없애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교회도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큰 만큼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결국 그것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교인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을 보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모자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잘 듣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올레길을 걸으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고서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가장 먼저구나. 이것을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서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고 질고를 가지고 실패하는 것 또는 그의 기쁨과 성취와 성공 그 모든 것 속에 내 뜻, 내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 내 계획이 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뭐 네가 안다고 무조건 고난과 실패를 나쁜 것으로만 평가하고 내가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때를 쓰느냐. 네가 좋다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올레길을 통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옳지만 그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심을 내가 좀 깨달아라. 저는 이렇게 음성을 해석하면서 올레길 걸으며 부끄러움을 경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귀 빠진 날을 생일로 잡죠. 귀 빠진 날. 왜 귀 빠진 날이라고 했을까요? 입 빠진 날, 머리 빠진 날 이러면 좋은데 귀 빠진 날. 이 귀가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와야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고 몸도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귀 빠진 날을 귀하게 여겨서 귀를 활짝 열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귀가 막히면 또 막히는 게 있어요. 기도 막혀요. 기. 우리의 그 영적인 힘, 능력이 막히는 거예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막히면 내 영적인 귀 역시
역시 막히게 되니까 이 막힌 곳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불통이 되면 사망이,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막히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들었어요.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떠나라. 떠나다니 죽음인데 그래도 떠났어요. 모세,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백성을 구원하여라. 그대로 잘 들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 다 그랬고,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귀가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부부 사이에 귀가 닫히면요, 목소리만 커지고 싸움하게 되죠. 편안하지 않아요. 자녀들과의 신뢰 또는 배려, 존경, 우의, 이 모든 것이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이 교회에 참 평안이 오고, 여기에 보니까 말 속에 담긴 말하는 사람의 욕구를 들어요라는 것도 말씀도 있는데, 바로 이 교회에 교인들의 말씀을 목사님이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여서 전하면 이 교회도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복된 길의 첫걸음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모두 귀 활짝 열도록 합시다. 네, 기도하시죠.